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480km 떨어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바로 이곳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태동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이 1년간 공동 목회했던 곳이고, 더불어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곳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 교회는 명실상부한 이방 선교 센터로 우뚝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안디옥 교회의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한 토막 들려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런 호칭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만든 호칭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유통되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호칭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여준 교회였던 거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보였던 거고, 그들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이전에 그들이 제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본문 26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보다 제자가 먼저라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님은 제자 공동체를 덮쳤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른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제자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대위임령, 지상명령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위임령, 지상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는 것,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중요한 사명의 핵심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269회 언급되는 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낼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자체가 우리끼리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낼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제법 많은 성도들이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이자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의 역작 가운데 하나가 잊혀진 제자도입니다. 원 제목은 원어로 이렇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이게 원래 여러분 잊혀진 제자도의 온 제목입니다. 되위임 명령,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잊혀진 제자도의 온 제목이 The Great Commission이 아니라 The Great Omission입니다. 이 오미션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락, 생략 이런 뜻이죠. 이는 앞서 언급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게 뭡니까? 대위임령, 지상명령이죠. 이 대위임령이 바로 여러분 The Great Commission. 자, 이 단어를 그대로 차용하여서 The Great Omission이라고 한 거죠. 그 뜻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굉장한 누락, 아주 굉장한 생략, 이런 뜻입니다. 윌라드는 The Great Omission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크리스천 사이에는 그릇된 신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크리스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비움,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모두들 지상명령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이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여지없이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굉장한 누락이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과 선함의 우주적 공동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그 책의 제목을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대위임령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누락하고 있다, 생략하고 있다 해서 The Great Omission이라고 지은 거죠. 우리나라 책에는 잊혀진 제자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달라스 윌라드는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뱀파이어는 뭡니까 여러분? 흡혈귀, 드라큘라죠 여러분. 그러니까 흡혈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필요로 하지만 그 외에는 관심이 없는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만 집중할 뿐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흡혈귀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죄를 씻어줄 보혈만 원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받을 복과 은혜만 탐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제자도의 삶을 실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야고보를, 요한을, 안드레를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유대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 모두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미 제자였습니다. 제자가 먼저라는 거죠. 원래 제자였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새롭게 부여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제자입니까? 특별히 헌신한 사람들만 제자일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자가 아닐까요? 항존직들만 제자이고 나머지는 제자가 아닐까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사람들만 제자이고 나머지는 제자가 아닐까요? 구역장만 제자이고 나머지는 제자가 아닐까요? 목사와 친한 사람만 제자이고 친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제자가 아닐까요?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제자 훈련을 통과한 사람, 이 사람들만 제자이고 나머지는 아닐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을 가르는 사단의 전략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서만교회 교회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부른 까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뭇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열렬히 환영했기 때문에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 바로 이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던 수많은 군중들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등극하여서 단박에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줄 걸 기대하며 열렬히 환영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야만 했던 그 길은 여러분, 왕으로 등극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고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고난을 향한 바로 첫걸음이었습니다.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바로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고난주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부활로 곧장 이어지는 이 사순절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지내시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자기 부인 없는 제자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듯이 흔들림 없이 주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인이라 호칭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깊숙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찬송 459장입니다.